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두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도 마음에 두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마음에 두십니다. 그냥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마음에 두십니다.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아니,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 자체를 잘 모르시죠?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었던 기억 가운데 제가 나는 기억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죠.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에 숨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한다고 할 때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영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학교 때 배웠습니다. 교수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또 동기에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님께 배웠습니다. 신학교에는 채플이 있습니다. 신학교 채플은요, 성격이 있습니다. 신학교 채플은 우리와 같이 우리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을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거기에는 어떠한 목적이 더 분명히 뚜렷하게 되는데 그것은 신학교의 교육입니다. 신학생의 교육을 위한 채플입니다. 그게 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신학교의 채플은. 그렇지만 저는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존귀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그 말씀과 음성과 또 그런 마음은, 감동은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하라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채플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시간 딱 떼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 예배를 준비하기 앞서 먼저 하나님께 나와 그 예배를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나갔어요.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요, 그 찬송 가사 하나하나를 제 마음에 곱씹으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묵도가 시작됩니다. 묵도는요, 너무나 간단했어요.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목사님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과 하나 되기를 힘썼고, 또 목사님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묵도가 끝납니다.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내 마음에 심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들려집니다.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이 마음을 다해 찬양하든 아니면 그 악보만 보고 찬양하든 그 영어로 찬양하든 상관없이 그 높여지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가사를 내가 마음에 품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성경 봉독이 시작하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며 또 심으며 그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적이 없으며 한 번도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았던 적이 없으며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저는요,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을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요, 마치 그곳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 배웠습니다. 저는 그것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는요,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전사님이 기름 부음이 있었던지 없었던지 상관없이 저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저는요, 제 영이 그것을 느꼈어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것이 딱 한 번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 들어간 것이 아니다. 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지만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 영의 눈을 밝혀주시사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성전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천사들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압도되어 그 거룩한 천사조차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압도되어 두 날개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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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창하는 소리로 가득할 때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사야가 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저는 오늘 찬양하는데 천사들이 오늘 우리와 함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영광과 존귀를 찬송할 때 천사들이 이곳에 와서 그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을 저는 제 영이 느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렇게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렇게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의 눈에는 눈물이 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맞닥뜨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또 죄인인가 그것이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심장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게 될 것입니다. 정말 존귀하신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을 다해 송축하고 경배하는 것이 한 번도 없을 적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향한 예배는요 이렇게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밋밋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그냥 형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영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천사들이 창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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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스랍들의 찬송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영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으로 예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공허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없고 우리 가운데 만족함이 주는 것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마음에 두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누가 있는가? 겸손한 자가 그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영으로 예배합니까? 그것은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뿌리가 없어서 마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겸손함이 우리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한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은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상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 사람에 있는 상처가 보여요. 그냥 구체적인 어떤 상처가 아니라 그 안에 그 시커먼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저런 것이구나. 그런데
그것이 신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뭐 그런 것이 내게 있다 해서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뭐 존귀하다 여기지 않았어요. 저는요, 그것은 제껴놨어요. 그것은 제껴놨어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가장 존귀하고 그것만이 가장 귀합니다. 저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겸손한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겸손한 자만이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겸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여러분이 능력을 받고,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형통하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예, 우리 각자 그것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한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한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겸손하지 않은데 내가 이 땅에서 힘을 얻고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요, 진짜 중요한 것이 우리 앞에 있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이렇게 따라가요. 자꾸 세상이 말하는 것만 자꾸 추구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겸손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동의하고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하면요, 그 영이 알아요. 그 영이 주의 종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집니다. 받아들여집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를 책망한다고 느껴질 때도 그것이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로 들려지고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자의 반응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요, 책망하면은 시험 듭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책망하면 시험이 들어요. 그리고 시험 드니까 좀 이렇게 두루뭉실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겸손한 자는요, 그 책망을 기뻐합니다. 그 책망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합니다. 겸손은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요, 그런 열매가 나타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보실 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그 표현은요, 아프네, 내가 고쳐줘야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저를 고쳐주지 않으면 내가 너무나 견딜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결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겸손의 열매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겸손의 열매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하고, 겸손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고, 겸손의 열매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겸손의 열매로 순복하게 되고, 겸손의 열매로 내가 죽어지기를 힘쓰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중요한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요, 옷이라고 표현해. 옷. 주님의 옷.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겸손의 옷을 입으라.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겸손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낮아지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힘쓰며, 내가 조금이라도 높아진 것이 나오면 하나님, 나의 이 높아진 것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좀 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애쓰며 통곡하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을 말할 때 나를 낮추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포터사이트의 그 어학사전에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겸손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있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는 잘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것에 대해 적격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겸손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꼭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나는 잘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라고 말을 해서 사람들이 와, 겸손하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공격하면 그 사람에게 겸손이 나올까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공격한다면 그 사람의 죽어짐이 나올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살아있음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겸손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오히려 그것을 가짜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가짜 겸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거의 적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그것을 가짜 겸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릭조이너 글에 이제 이런 글이 나와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고 가짜 겸손에 사로잡혀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적격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라는 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와야 되는데,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반드시 서 있어야 되는데, 거기 내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 내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거기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딱 거절하면은 그 순간은 여러분은 편해질 수 있어요. 그 순간 여러분은 편해집니다. 왜냐면 안 하니까. 희생을 안 하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그 순간에는 편합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사기에 기드온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기드온의 아들이 총 몇 명입니까? 70명입니다. 애 만났어요. 그때 아비멜렉이 그 모든 아들을 다 한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한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때 막내 아들이죠. 요담이죠. 요담이 거기서 몸을 하나 빠집니다.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 산 꼭대기에서 그 아비멜렉에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람나무에게 우리를 돌보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라. 그랬더니 이 감람나무가 이 거짓 겸손에 빠져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적극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것에 이제 저는 그것을 못합니다. 라고 그것을 거절했어요. 또 무화과 나무에 가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십시오. 우리를 돌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자리입니다. 당신이 서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도 이 거짓 겸손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적극자가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에 가서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잎으로 우리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때 포도나무도 역시 거짓 겸손에 빠져서 그것은 제가 적극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못합니다. 저는 그것을 할 만한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거긴 내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자. 누가 나섭니까? 가시나무가 나서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하마. 내 나무에 와서 쉼을 얻어라. 여러분 가시나무의 아래 와서 어떻게 쉼을 얻습니까? 가시나무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합니까? 가시나무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가시나무가 우리를 보호하면 보호할수록 우리는 상처만 받는 거예요. 우리는 아프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에 여러분이 서지 않으면 여러분을 보호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가시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여러분을 찔러서 상처를 줄 것이고 그 나무가 여러분에게 더욱더 가까이 오면서 여러분을 아프게 할 것이고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삶에도 여러분은 굉장히 상처와 아픔과 곤란함과 어려움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겸손에 빠졌기 때문에. 거기는 내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내가 설 곳이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순간은 편해질 줄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가시나무가 내가 너를 보호하마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공허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공고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찔림을 받고 여러분의 그 영혼이 막 찔려서 아픔이 있고 또 여러분의 그 삶이 아픔이 있고 찔려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렇다면 돌이키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겸손히 하나님께서 있어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 내가 서지 않았습니다. 거짓 겸손에 빠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겸손의 옷을 입고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았고 내가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는 교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그 은혜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는 그런 겸손의 옷을 입고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동의하신다면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의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나의 이름이 무엇이냐?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너의 지팡이가 있느냐? 던져봐라. 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계속 방어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그 마지막에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이 확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세요. 왜 진노하십니까? 그것은요, 겸손이 아니라 그것은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를 자격이 있어서 보낼 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다 은혜야.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냥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것이지, 너가 얼마만큼 변화돼서 내가 너를 쓰겠다가 아니야. 쓸만해서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야. 다 은혜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교만함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교만함을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꾸 막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지. 왜 나를 보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그 자리는 내가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자꾸 나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봐야 되는데 있는 것 같은 나를 자꾸 착각하면서 나를 보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겸손은요, 진짜 나를 보는 거예요. 진짜 나. 은혜로 말미암아 나된 나가 아니라 은혜가 없이는 내가 올 수 없었던 바로 내 모습, 정말 죄인 중에 대개수인 내 모습, 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시편 51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는 태중에서부터 범죄하였나이다. 나는 엄마 뱃속에부터 범죄하여 태어났나이다. 그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 심장에서 나왔던 그 고백, 그런 자신의 그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는 그런 진짜 나의 모습, 그것을 보는 건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이래요. 사탄이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과 비기려 하다가 교만해져서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쓸모없는 존재가 됐어요.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고요.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 같이 되려다가 타락했어요. 그러므로 반항의 영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겸손은요, 진짜 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것은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 울타리에 있습니까? 가시나무 울타리에 있는 거 아니세요? 내가 피조물이라고 아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의존적인 존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지에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지에는 뿌리가 없습니다.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뿌리가 없어요. 우리의 경건을 지탱할 수 있는 뿌리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뿌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뿌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샘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겸손은요, 그럼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다가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없으면 나는 그냥 죽음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막 드러나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살아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서 회개하면서 깨어지기를 바라고 부서지기를 바라고. 제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요, 겸손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겸손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겸손하면요, 여러분이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마음의 안식이 옵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와서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보고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다윗은 큰 소리 쳤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것이 내가 너를 죽이리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그때 다윗의 형이 다윗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 교만한 놈아! 그래. 그 형이 그것을 보고서 이 교만한 놈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성경에 기록도 안 됐을 거예요. 성경에서 이 교만한 놈아 그렇게 표현된 것은요, 진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한 놈아! 당장 입 안 다물어! 그랬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맞죠? 이게 현실 고증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됐죠. 아, 다윗의 형이 이렇게 말했구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교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겸손이고 사람 앞에는 교만일 수 있지만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진짜 겸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딱 생각나서 아유, 저기 베드로가 있네, 택하자, 그러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보시고 베드로를 택하신 거예요. 베드로 속에 또 제자들 속에 무엇을 보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좀 부족하고, 조금 아니죠, 많이 부족하고 지금은 좀 교만한 것 같아도 그들을 가르치고 때가 되면 겸손해질 수 있는 그 그릇을 우리 주님은 본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사도가 되겠습니까? 다 은혜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같은 어부가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이 똑똑한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어부 가운데 택하시고, 세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세리 부르시고 너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돼. 나를 의지하면 돼. 그렇게 부르시고 그 안에서 겸손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사람이 나의 길을 간절히 바란다면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승진을 간절히 바라신다면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더 믿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영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이게 전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겸손을 추구해야 돼요. 겸손의 옷을 입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기를 간절히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레아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야곱은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왜 사랑했습니까? 남자들은요 20대에 너가 원하는 이상형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쁜 여자야. 30대 이쁜 여자야. 50대 이쁜 여자야. 60대 고운 여자야. 남자들의 이상형은 이쁜 여자예요. 그래서 우리 차지사님은 성공했습니까? 우리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정지사님도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아마 부끄러워서 말은 안 하겠지만 분명히 이쁘니까 만난 거예요. 이쁘니까 만난 거예요. 이쁘니까. 갑자기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인생의 위기에서. 이 야곱은 그 이쁜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딱 하고 이제 신혼 첫날을 딱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났더니 내 옆에 라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었습니까? 레아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아마 옆에 있던 비계를 던졌을 거예요. 뭐야 지금 막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소음 비계고 그렇지 그때 비계라면 한번 나무 비계 아니었을까요? 깜짝 놀라서 팍 던졌는데 딱 맞았어요. 막 그래서 레아는 막 머리 막 피가 철철 흐르고 막 그러면서 막 자괴감 빠진다. 아니 뭐야? 그러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전날 레아와 그 라헬의 아빠가 딸을 둘을 불렀을 거예요. 내일은 라헬의 결혼이지만 레아야 너도 니를 알지? 너는 참 못생겼어. 너가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그러니까 너가 결혼하려면 날이 어두울 때 너 동생하고 바꿔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밤이 되면 날과 바꿔. 여자는 결혼보다 사실은 결혼식의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꿈 꾸는 것조차 레아에게는 완전히 말살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여자로서 그런 상황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빠에 의해서 그렇게 내하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머리에 막 피도 질질 흘리면서 막 얼마나 막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래서 어찌어찌돼서 7년 동안 더 일하는 조건으로 해서 라헬과 레아가 이제 함께 야곱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 여자는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괴로워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아주 험한 그런 핍박과 험한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확인만 되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여자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위대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해낼 수 있는 게 엄마 아닙니까? 근데 엄마 존재뿐만 아니라 여자의 존재가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그 레아. 모든 그 수치 가운데 결혼식을 했고 그 결혼 생활 자체가 레아에게는 수치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남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의지한 것은 남편이 아니에요.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루벤입니다. 루벤이 무슨 뜻입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게 루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는 그 레아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그러니까 지금 레아는요, 누구를 의존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둘째의 이름을 낳았습니다. 시므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또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게 시므온의 뜻이에요. 시므온의 뜻. 셋째를 낳았어요. 이름이 무엇이죠? 레위입니다. 레위. 레위가 뜻이 무엇입니까? 연합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했듯이 내가 남편과 연합하리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이 레아는요, 그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넷째를 낳았어요. 넷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유다예요. 유다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신뢰는 하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이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 와중에도 여전히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지만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가 마지막에 레아의 그 마지막에 진짜 야곱의 아내로 인정받은 아내가 누가 됐습니까? 레아예요. 레아. 누구의 이름이 올라갔습니까? 야곱의 아내 이름으로 레아가 올라갔어요. 막벨라 굴에서 야곱의 옆에 안치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레아예요. 하나님은 그를 결국엔 영화롭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레아를 두셨고 결국에는 그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야곱의 진짜 아내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라헬은 교만했어요. 라헬은 정말 교만했어요. 레아는요, 겸손했어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겸손이 다예요.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주님, 그것이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레아가 큰 자가 되었어요. 결국 레아가 큰 자가 되었어요. 나는 우리가 겸손함을 통해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기를,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면은
되게 길어질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이게 간단하게 큰 대지만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복을 베푸실까요? 첫 번째는 겸손한 자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기도한다고요?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집은 참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제 시온이가 아이 때 초등학생 때 소풍을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소풍인데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소풍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하나님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좀 응답해 주셔가지고 김밥하고 좀 몇 가지가 좀 이게 들어온 거예요. 정말 들어왔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원망이 많고 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불평이 많은가?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요.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 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하시나 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더 이렇게 큰 것을 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더 이렇게 더 아주 좋게 이렇게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소리만 듣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에게 요만큼을 허락했다 말씀하시는데, 교만하니까 그 음성을 못 들어요. 교만하니까 그 음성을 못 듣고 다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가면 나 무시받는데, 내가 이거 하면 나 무시받는데, 내가 이거 하면은 나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거 하면 나 싫은데, 자꾸 그렇게만 나가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겸손하면,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서 연단 받으시라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허락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독생자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 못 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만 해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걸 보는 거예요. 겸손하면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그것을 못 보고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만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데 그거 못 보는 거예요. 만약에 겸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복이 부어지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거 맞죠? 맞는 거예요. 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알아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계시를 받아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은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나타난다가 이렇게 계시예요. 계시. 그러니까 계시는 누가 받아요? 겸손한 자가 받아요.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자가. 그러니까 겸손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 교회와 성도가 그렇게 약하게 사는가? 믿음 없이 믿음에 이렇게 흔들리면서 사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는 어떤 것이라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교회의 모습인데, 지금 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휩쓸고 있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나의 나된 것을 나를 보고, 실제는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 나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여러분 겸손하다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산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겸손한 자는 자아가 죽어집니다. 자아가 죽어져요. 겸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겸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겸손의 본질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겸손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너희는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동등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되심을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내가 죽은 인물이 있다면 그는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뭐 불을 내는 사람도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표적과 기사를 행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성경에서 가장 자아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겠습니까? 주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땅에서 취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는 좋은 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좋은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뭐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많은 친구를 사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성장 과정부터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래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기득권이었어요. 그의 부모님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은 금수저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원하면 돈도 얻고 그가 원하면 권력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그런데 그는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광야에 거하면서 메뚜기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석청을 먹었습니다. 당시 서민들도 입지 않았던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는 좋은 사택을 제공받지도 않았습니다. 뭐 사례비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뭐 좋은 자가용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는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께 다 내어드렸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요,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오직 오히려 자신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제 이끄는 것을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릴 때 그는 그것을 기쁘다고 말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고도 금방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보았을 때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이 흠가 없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보고 그분 앞에 섰을 때 오히려 회개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알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을 때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인 것을 알아서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고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을 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없었기 때문에 오직 자기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뜻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내가 낮아지게 되는 것, 내가 죽어지게 될 때 내 안에 무엇이 남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뜻만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을 때 예수님은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슬퍼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 궁금하셨죠?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을 때 슬퍼하지 아니하셨는가?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낮아지고 또 낮아지십시오. 그것을 구하십시오. 겸손의 옷을 구하기를 힘쓰십시오. 이제 우리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겸손을 구하세요. 낮아지기를 구하세요. 내 안에 있는 그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기를 구하세요. 겸손을 구하세요. 내 안에 있는 그 교만을 회개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는 교만 앞에 서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겸손 앞에 서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여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옵소서. 겸손하여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겸손하여
겸손의 옷을 입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이 거짓 겸손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할 때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누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여, 겸손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과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